아침에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목을 보시면요, 종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봉독은요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오늘 좀 생각해 볼 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계명을 주실 이때에 이 종에 관한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러면 됩니까?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그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말이지, 누구는 상전이고 누구는 종이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이라는 나라가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흑인들을 아주 그냥 짐승같이 취급을 했어요. 팔아먹고 죽이고 마음껏 했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종에 관한 법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모든 종, 이거 노예 제도, 뭐 상전이 있고 종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없애라, 이래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오셔가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종을 두고, 뭐 예수님 당시에도 종이 있고 거기 그 다 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 하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를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 불합리하다. 이 노예 제도, 종 제도, 뭐 전쟁해가 지면 완전히 그날에 속국이 되고 막 노예로 팔려가고 이런 거, 그죠? 그럼 예수님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다 하나님 옳지 못하다, 이거 다 없애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주인은 이래야 된다, 종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까딱 잘못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회정의, 사회공의, 이런 불합리한 거, 이런 거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을 강조하는 우리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그런 종파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사회정의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불합리한 거다, 올바르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의 정의를 사회정의, 사회공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머리 빨간 띠도 두릅니다. 막 나가서 구호도 외치고 그래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거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때부터 우리는 전부 종입니다. 그러면 금방 문제가 해결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가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은 다 평등한데, 인간은 안 평등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인데 그게 무슨,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는데 그게 무슨 평등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결국 다
다 죄의 종이 되어서 다 죽습니다. 그 인식하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그게 아니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리 불합리하게 일하면 안 되지. 누구는 상제이고 누구는 종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상하게 끌고 갑니다. 그건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저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도 잘 봅시다. 자, 히브리 종을 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종이니까 같은 형제, 같은 히브리인끼리도 주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종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예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2절에 잘 읽어보면 6해 동안은 종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고 7째 되는 해에는 아무 조건 없이 몸값을 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자유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종살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빚이 졌다든지 뭐 어떤 그 사람에게 무슨 다른 어떤 이런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되면은 이렇게 해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잘 보세요.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인이 된다. 이 말씀의 깊은 배경이 뭐겠어요? 안식. 이거 딱 깨달아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해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7째 되는 그날에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이 뜻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안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먹고 죄를 지고 나오기에 따라서 야무치게 잘하면 상제이 되고 좀 잘못하면 종이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번 종을 딱 두게 되면 그냥 부리듯이 부리잖아요. 그래가 나는 상자이다 이러고 어깨 힘주고 말이죠. 그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그게 있잖아요. 미국에 노예제 됐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넓은 땅을 주시고 뭐 해주시고 많은 노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란다니까요. 그 희한한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7년째 되면 아무리 많은 빚을 져가 있든지 어떤 그 잘못이 있든지 간에 묻지 말고 그 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사회 정의, 사회 제도를 똑바르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누구나가 다 누리도록 하라 하는 그 계명이, 그 말씀이 바로 이 종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단순히 내한테 종이 있는데 저거요 지금 6년째인데 내년 되면 풀어줘야 된다. 아이고 아까봐라. 근데 어차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깝지만은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합니다. 요렇게 이 말씀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안식의 관계가 되고, 나와 형제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안식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 나온 김에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7일째 되는 날마다, 우리 달력에 보면 빨간 날마다 주일이라 그래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주일이란 말은 전부 다 노니까, 그날 제일 많이 노니까 빨간 날이고 하니까, 공휴일이고 뭐 휴일이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이 모니까 그날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주일 아닙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란 말이잖아요. 주의 날, 뭐 주말이냐? 주께서 부활하신 날의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에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안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바로 그 날. 유대인의 절기로 말한다면 바로 이 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날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지키는데 우리 요즘 기독교인은 유월절 안 지킵니까? 우리의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죄에서의 종로를 하는 데서 자유하게 해주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날, 그 유월절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이고, 예수님 십자가를 언제 지십니까? 유월절에 지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전가하는 세리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실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는 그 말 딱 좀 그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최후의 만찬, 그거는 그림 그린 사람이 제목을 붙인 거지,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내 살이다, 내 피다. 저의 보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유월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 예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귀한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부활로 승리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하는 그 의미가 주일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이 된 사람이 11조도 있고 감사문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우리 교인 중에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주일 헌금이 무슨 점심 밥값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막 추구니 없이 주일 헌금을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귀한 헌금이 주께서 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 주신 그날, 그 주의 날에 주일 헌금.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처럼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 지킵니까? 진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안식교에서 하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이라고. 그 말씀 몰라서 그래요. 완벽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신 그날. 그죠? 그런 의미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절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주일을 성수하고 지키는 건 좋은데, 저 빨간 날만 지키네, 주일로. 그래서, 우리 흔히 달리기 사는 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걸 또 어떻게 갖다 붙이는지 아닙니까? 여섯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것을 기억해서
내 모든 삶이 그 절기가 완성된 날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날을 주일로 살아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 세상이 죄갖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날은 아이고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좀 심하게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네. 근데 하나님이 이날 와서 예배 드리라 했으니까 이날 가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이런 날인 줄 알아요. 절기가 뭔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나라 절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8.15 광복절. 그죠? 일제에서 신음하다가 35년 동안, 그래 하다가 36년째 되는 그 해, 하나님께서 광복, 빛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360을 8월 15일은 광복절로 살고 364일은 여전히 일본 식민지 생각으로 일본한테 지배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이 아니잖아요. 광복을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머지 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머지 날을 살아야지 8월 15일만 대한독립 만세고 나머지 364일은 안 그래 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일만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러신데 근데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간 날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 평일은 예배 안 드리도 되는 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주셨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걸 뭐라 하죠? 폰, 벨 소리. 네? 맨날 그냥 성탄절 그거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니, 지금 한여름인데 무슨 벨 소리가 성탄절이냐, 이게. 저는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한 대 맞았어요. 날마다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쁘다.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 해야지. 날 따라 절기 따라 요래요래 지키면 안 돼요. 우리가 한때 절기 따라 날 따라 지키는 바람에 그죠? 토요일 밤 12시 딱 내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날이고 네? 주일날 0시부터 주일날 24시간 동안은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 0시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 딱 되면 또 뭐 하고. 제 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 공부를 그래 시켰어요. 네.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 딱 하고 주일날 되면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안 돼. 월요일날 시험 있는데. 그러고는 또 빨리 자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월요일날 0시 되면 깨웁니다. 공부해라고. 그게 뭐냐면 절기를 그 시간 가지고 지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그 절기를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전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절기가 완성됩니다. 내게서. 자,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그날 하루만,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는 내 날이고, 주일은 가서 회개하면 되는 날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2절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게 안식년이죠. 6년 동안, 6해 동안은 종이 되지만 7째 되는 해는 자유인이 된다. 요 말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안 그래 하겠습니까? 이 죄인된 인간들이. 그죠?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 25장입니다. 한번 봅시다. 레위기 25장에 보시면요. 구약 성경 184페이지 펴시면 레위기 25장이 나올 겁니다. 184페이지 레위기 25장 보면 아예 제목이 안식년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희년 이래 돼 있습니다. 안식년, 희년 아시죠?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그 근본 의미가 안식이거든요.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와 복이 안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의 정신이 7년마다 완벽하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고요. 희년에 대한 거 봅시다. 8절 보십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합니다. 그래서 7년에 7번 되면 7, 7, 49. 안식년 7번 동안 49년 되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그날은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기쁠 희자를 씁니다. 기쁨의 해다 이거죠. 그래서 전부가 다 회복됩니다. 그죠? 처음으로 12절 보십시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이게 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이지. 요거를 해수만 딱 계산해가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니까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7일째 되는 날 아이고 안식일 6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년 49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50일째 되는 날 희년 요렇게 절기를 지킨다. 우리는 나를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한때 우리가 우리 교단 50주년 이래갖고 희년의 해 이래갖고 막 이래 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저기도 말씀 부탁을 해서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년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희년은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5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50년마다. 안식년 7년을 7번 한 그 다음에 50년 해 되는 애는 희년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명 짧은 사람 큰일 나겠네. 희년 지난 그 다음에 태어나가 49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 희년 없겠네 그럼?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까? 그럼 최소한 50년 이상은 살아야 그 사람에게는 희년이 있네요, 그럼? 절기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고요. 모든 안식일이 됐든 안식년이 됐든 희년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글자 그대로 그날 지키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7일 좋아하고 50 좋아하고 100 좋아하고 내년에 아마 강복 80주년 이래가 또 행사를 막 할 겁니다. 나를 지키려 하지 마세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시간 지키고 날 지키고 내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지만 아이고 희년인데 어쩌기노 하나님 그래 해주라 했으니까 아깝고 아쉬워 죽겠지만은 그냥 할 수 없이 자유를 주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안식년에 대한 그 말씀이 쫙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희년에 대한 말씀도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7년마다 안식년 잘 지키면 되고 6년 동안은 안식이고 뭐고 없고 자, 내년에 내가 데리고 있는 저 종이 7년 안식일을 맞이해서 풀어줘야 돼요. 올해가 6년째야. 저거 내년에 풀어줘야 되니까 올해 그냥 오라지기 부리모야지. 그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그렇게 못되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 우리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 안식년, 노예, 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라. 비록 그 사람이 너에게 지금 종살이를 하더라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안 찾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다. 그거 기억하라. 이거. 그런 마음으로 이 노예제도, 종예제도 이거를 지키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해야지.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올해 6년째지 내년에 7년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당신을 완전 자유롭게 할게. 그때까지 우리 잘 지내자.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유, 아까봐라. 왜 하나님이 이런 거 정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상한 법을 정해갖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 말씀 잘 지킨다고 하실까요?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답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폈습니다만 요거는 다음에 레위기 25장 할 때 되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출애굽기 21장. 그러므로 이 종에 관한 법 이게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는 좀 알게 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잘못한 거 있죠. 노예제도 이거 없애야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사회운동, 정의운동 이런 걸 해야 돼.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것이 옳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지, 제도가 이러니까 저 이런 질문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살고 싶은 그런 그 시기,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골라잡아라.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래 하거든. 저보고 누가 그럽디다. 전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전쟁 끝나고 태어나갖고, 참, 우리나라도 태평성대를 누리고 참 좋은 때 태어났네. 그래서 제가 운이 좋은 겁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운 좋은 걸로 자꾸 갖다 붙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여기서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가는 족보를 쫙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 사람 이름들이 쫙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탁 은혜 받아가 막 이래 했다는데 저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터졌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당연하지. 천만에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개입 없이는 아브라함이 무슨 이삭을 낳아요? 아브라함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 엘리에셀이나 내가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놨거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이기에 하나님의 절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아브라함 절대 이삭 못 낳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이삭은요, 에서밖에 몰랐어요. 야곱에게 복을 빌면서도 에서인 줄 알아요, 이게.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확 다가와서 통곡을.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머지 예수님 족보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 재밌는 거 이름만 또르륵 나와 있지. 자, 아브라함, 이삭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족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의 그 형제들 베레스, 세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430년간. 다윗부터는 어찌 됩니까? 6절에 아예 보면 이제는 다윗 왕을 아니라 왕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1절까지 거기 나오는 예수님 그의 그 육신의 조상들은 전부 왕입니다. 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내가 왕이 됐든 노예가 됐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섭리의 역사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상황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래 좀 좋겠습니다. 저래 되면 좋겠습니다.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이런 조건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상황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봅시다. 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절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해결해 가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고 완벽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요거 요래 되고 저거 요래 되고 법이 이래 돼 있고 저거 저래 돼 있고 이제 우리 그거 그만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